11월 15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고통과 침묵까지도 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고요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시인의 절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묵상을 통해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참된 신뢰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영적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4편 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속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깊은 수치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시인은 앞서서 고백했던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치욕을 당하게 하셨다고 느끼며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다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적에게 밀려나 약탈을 당하고 마치 잡아먹힐 양처럼 이방 나라에 흩어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현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팔아 얻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은 우리 백성이 세상에서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수치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는 이야기거리가 되거나 조소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이 치욕이 온종일 자신을 따라다니고 원수들의 독한 욕설과 무서운 눈길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결과로 받아들이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깊은 고난과 수치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조롱과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시인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치욕과 절망을 토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가감없이 주님께 아뢰는 것이 구원을 기억하는 백성의 첫 번째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언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신앙의 역설을 제기합니다. 시인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인은 현재 겪는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가 주님을 잊었거나 주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음을 확신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면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를 모르시겠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재앙들이 닥쳤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더욱 놀라운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이는 신실한 믿음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는 신앙의 역설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이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그들의 무고함을 아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다는 깊은 절망과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어려움과 손해 혹은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에 머물지 않고 이 고난을 주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표로 받아들이며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인은 주님께 긴급한 행동과 한결같은 사랑을 호소합니다. 앞선 절망과 무고함의 고백을 마무리하며 시편 기자는 마침내 극도의 절규를 터뜨립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시인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잠들어 계시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 표현은 현재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행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억압을 잊으신 것만 같은 이 상황에 대해 신학적인 질문을 넘어선 긴급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흙 속에 파묻혀 있고 그들의 몸은 내동댕이 처진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극심한 패배와 굴욕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즉각적인 행동을 호소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시인의 간구는 인간적인 힘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요청은 오직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며 시인은 이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할 때 우리는 이 시인의 절규를 따라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께서 반드시 깨어나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백성이 현재의 극심한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치욕적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신앙적인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서 깨어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깨어나십시오라고 하는 절규는 현실의 고통을 영적인 소망으로 전환하는 간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절망을 간구로 바꾸는 태도를 취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고난의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기보다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솔직하게 그 절망을 토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근거를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절망 속에서도 부르짖는 행위는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참된 신뢰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당하게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용기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께서 반드시 깨어나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기억하고 신뢰로 응답하는 삶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 저희가 겪는 고난이 때로는 저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치욕일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려고 했던 저희의 연약하고 소망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모든 소망을 걸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흙 속에 파묻힌 듯한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깨어나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부당한 치욕과 조롱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임을 증명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일어나 저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